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또 그 말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가. 베드로후서의 결론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 거짓 이단이 많이 난무하는 가운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는 돌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3주 전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더구나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I am 7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상고하고 있는 세 번째 말씀, 그것은 바로 10장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 마지막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7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만이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림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기를 때에 마을 어귀에다가 공동으로 울타리를 하나 만듭니다. 양의 우리를 만들죠. 거기에 각 가정에 양들을 저녁이 되면은 저 우리 안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문지기가 양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밤이 되면은 도적이 임하고 강도가 임하고 양을 빼앗아가고 노략질하고 또 사나운 맹수 이리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기 때문에 양을 안전하게 하는 보호 울타리로 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영원한 거할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울타리로 양을 보호하듯이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밤중에 울타리를 밖에 벗어나게 되면은 이리에게 잡혀먹어 마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지기가 밤새도록 양을 지킵니다.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부장로교회 안에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여러분들,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은 문지기는 오직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강도와 절도는 저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지만은 목자는 당당하게 저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면은 그 목자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서 저 밖으로 푸른 풀밭에 가서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목자가 들어가서 자기 양물을 몰고 나오고 또 다른 목자가 들어가서 또 양물을 몰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이름을 부르신 주님,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세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내 이름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님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천국 호적에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천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별 보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인도하여 오늘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보고 예수만 따라갑시다. 누가 누구를 따라가든지 상관하지 말고,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상관하지 말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주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지방방송 끊어버리고 오직 천국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오늘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만 나는 압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눈뜬 소경을 예수님이 실로한 물로 고쳐주셨는데, 그들을 출교한 저들, 율법의 의로 가득 찬 저들,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다.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알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 호세아 6장 4장 6절에 망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나가보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려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모르면은 이렇게 예수마저도 정죄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미친놈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돌을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돌로 치려 하니까는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 너희들이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얼마나 아십니까?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여러분 내 양의 문으로 얼마나 알아들었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하나는 양이요 하나는 문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계속 보세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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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 문. 오늘 그래서 양에 대해서,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한국에는요, 양 카페까지 있어요. 양 카페. 이제는 고양이 카페, 개 카페뿐만 아니라 양도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양 겉으로 보면 참 착하고 예쁘고 온순한 것 같은데 양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양은요, 참 미련퉁이에요. 양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7가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시력이 나빠요.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다 사물을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아른아른 앞에 걸으면 그걸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양은 분별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잘 넘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벌러덩 나자빠져 가지고 막 이러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주어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 7.8기. 그러나 주께서 시편 37편 24절에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줘야 돼요. 오늘 혹 팬데믹 가운데에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쩌면 넘어져서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는 그런 발버둥 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양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 않습니다. 새끼가 젖을 달라 그래도 자기 기분이 나쁘면 또 자기가 배고프면 떠나버립니다. 양을 새끼를 밀쳐버려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이 나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어디가 잔지 운지 구별하지 못해서 계속 가는 길로 가다가 또 누가 앞서가면 계속 가다가 낭떠지로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참 생각이 모자르고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 같은 사람, 양 같은 녀석,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양이다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나는 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지? 지옥 가는데. 양만이 천국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 해보다 밝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요? 누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는 지옥에 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하면은 양의 특성과 더불어서 나는 염소처럼 뿔이 달려가지고 막 들이박으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마치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누가 들이받으면 그냥 받치는 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양, 분별력도 없고 미련하고 눈도 나쁘고 방향각도 없는 그 양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양은 목자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양은 그릇 행하는 게 양이에요.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길로 가는 것이, 멋대로 사는 것이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 행한 양의 모든 결점과 약점을 한마디로 하면 죄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양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양이 되셨어요. 속죄양이 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피 흘린 양이 되셔서 자기 길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양입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아멘 하세요. 뭐? 내가 미련한 놈이라고?
그래요. 칼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이 뭘까? 나는 목사지만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일까?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양에는 울이 없으면 안 되고, 문이 없으면 안 되고, 울타리가 없으면 안 되고,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누가 양입니까? 나는 혼자 못 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양입니다. 아멘. 똑똑한 척 가진 척 하면서 내 행동 거지가 주님 없이 산다는 것은 그거는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의 뚜렷한 자는 양은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오늘 그런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2절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내게는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나의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문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키는 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박 목사는 과연 양인가 염소인가? 뿔이 나서 성도들 들이받고 장로를 들이받고 여기저기 들이받는 염소 같은 목사인가? 안 그러면 도살장에 끌려가도 침묵하는 양인가? 양의 장점 중에 하나는 죽을 때 말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염소와 돼지는요,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막 소리를 지는데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하여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박 목사가 염소가 아니고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좀 못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염소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똑똑한 염소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미련퉁이 양으로도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나 없이 안 되는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누가 양이냐? 바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그 세리가 양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양이 아니에요. 염소예요. 세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그 사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고 하는 헛된 감사, 잘못된 감사, 자기 의로 충만한 감사. 그러나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감히 하늘을 향하여 울어버리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자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자수성가란 말은 양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이 어떻게 혼자 자수성가할 수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가 낭떠러인지 몰라요. 어디가 사망의 음침한 꼴장인지 몰라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단숨에 이리에게 잡혀먹어 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깨란 말은 있지만 들양이란 말은 없어요. 들고양이란 말은 있지만은, 들쥐라는 말은 있지만은 들양이란 말은 없어요. 들깨, 들쥐, 들깨 이런들은 혼자 살아가요.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간 세대에서 혼자 살아보려고 난리를 펴요. 그러나 양은요, 언제든지 목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 안 돼요. 주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주님 없으면은 우리 집 안 돼요. 우리 자녀 안 돼요.
나 직장생활 못해요. 나 사업 못해요. 나 학교 못 다녀요. 나 아이 못 길러요. 나 목사 못해요. 장로 못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다 양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의 문입니다. 저 울타리를 보면, 우리를 보면은 저 울타리로, 저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다 하나입니다. 저기에 문지기가 짓고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저기 합니다. 혹시 강도가 들어올까? 혹시 나쁜 놈이 들어올까? 이리가 들어올까? 저기를 다 지키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문은 하나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양들을 위한 문, 통로, 그건 오직 하나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열린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에서 구원받았던 그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유일한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The gate, 정관사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나를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9절에 내가 문이니 I am the gate.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나의 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신명기 28장 6절에 in and out,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교회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꼴이 넘칠지어다. 구원만 받지 말고 풍성한 꼴이, 양식의 꼴이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면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양이 우리를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어디서 꼴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심판에서 구원,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악한 일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여러분 배타적입니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임금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주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둘 셋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자가 둘 셋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나에게 꼴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구원만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꼴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9절을 해석한 것이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아멘. 스틸 몰래 와서 도둑질을 합니다.
어느새 내 안에 기쁨을 도둑질해가고 감사를 도둑질해가고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막 평강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kill. 그 다음에 멸망시킵니다. destroy. 이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아멘. 세상 신마귀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왜 목자가 이 세상에 오셨느냐? 양을 위해서 왔어요. 바로 마귀, 저 도둑놈 강도를 멸하기 위해서. 아멘. 양을 해치는 강도 1위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아멘. 죽지 마세요. 멸망당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더 풍성히 얻다는 것은 뭡니까? 꼴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감격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양, 미련퉁이니 양, 고집스러운 양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혼의 목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니, 새 생명으로 살아가니 모든 것이 영육간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할지어다. 더 풍성할지어다. 이브 때도 말씀했지만은 이런 마음판에 더 풍성하리라. 아멘. 왜 저게 약속이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딱 써놓고 더 풍성하리라. 지혜가 풍성하리라.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리라. 시편 5편 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리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고 나는 믿음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감사도 충만하리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리라. 풍성하리라. 에베소 1장 7절에 긍휼이 풍성하리라.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나에는 소망이 풍성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세계는 풍성한 세계인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로 말미암아 8 식구가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모든 식구가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단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충만할지어다. 로마서 15장 29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오늘도 꼴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풍성히 받아가서 이 세상에 헐벗은 자에게, 약한 자들에게, 헤매는 자들에게,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품, 주님의 품으로 오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꼴을 나누어줘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부자가 더 풍성해져야 돼. 속이 좁아가지고 오늘 내가 칼럼에 썼지만은 새우 한 마리 2,000원짜리 1,000원 2개 때문에 분식집 아줌마가 죽었어. 새우 한 마리가 뭐라고. 그걸 돌려달라고 하면서, 돌려주겠다고 하니까는 전액 다 돌려달라 하면서 배달앱 업체에다가 전화하고 거기서는 막 진 누르고 갑질하고 그냥 쓰러져 버려서 전화 받다가, 그리고 3주 만에 아주머니가 죽었어. 2,000원이 뭐라고.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뭐가 그렇게. 여러분, 쌀이 100마리 있는 사람은요, 100마지기가 쌀 100가마가 있는 사람은요, 한두 것만 가져가도 그 끄떡 없어요. 아멘. 가져가라 그래요. 아멘. 뺏기면
뺏기면 어떻습니까?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억울하면 어떡하습니까? 주님이 억울하면 다 풀어주실 터인데. 아멘. 좀 풍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만은 좀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는 치우쳐요.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 논리로. 좌광우도라고 내가 썼는데 칼럼에, 광어는 자라나면서 눈이 좌쪽으로 쫙 치우쳐요. 그래서 왼쪽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오른쪽 눈알 일로 다 쏠려버려요. 여기는 허옇고 여기가 까매. 그런데 가자미 도다리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또 쏠려. 그것도 희한해. 오른쪽만 보는 거야. 그 왜냐면은 머릿속에 숨어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어는 왼쪽으로, 또 저기는 오른쪽, 가자미는 오른쪽. 그래서 이 광어 같은 인간 되지 마라. 가자미 눈 가지고 살지 마라. 이건 뭐냐? 좀 중용의 눈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살면 안 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 좀 마음을 넓혀라. 아멘. 내 삶의 무대가 넓어지기 전에 좀 마음의 무대가,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평 만평 집에서 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천국이 얼마나 넓겠어요. 주의 계명이 얼마나 넓은데, 주의 말씀이 얼마나 폭이 넓은데 한쪽 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아멘. 그러면 풍성해지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저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마이애미 그 아파트 12층짜리가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150명이 넘는 사람이 아직까지 그 안에 갇혀서 3일이 지났어요.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인생은 그런데 좀 이게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고 풍성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유 만만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입 다물고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눈에 있는 들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할 거 없어요. 그저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는 양입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사람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꼴을 주시고 더 풍성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멘. 우리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